목사님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단어가 뭐예요? 하고 저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룩함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뭔지 알 것 같기는 한데 뭔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서 자꾸 묵상하고 또 공부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제 안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자면 저는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나 목적, 기준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이 거룩함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가 거룩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막 술, 담배 안 하고 과묵하게 성경책을 카페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떠올려지십니까? 아니면 정말 마더 테레사 같이 정말 삶으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거룩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거룩을 여러분 혹시 금욕주의 같은 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따라 즐겨하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야, 구분되어야 그게 거룩한 걸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방금 전에 얘기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뭔가 한다, 안 한다 하는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죠. 근데 이런 모든 행위는 사실 우리의 마음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겉으로 보이고 드러나는 건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우리의 내면 세계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겉과 속이 따로 노는 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나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죠. 이게 따로 놀면은요, 그때부터 그게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그게 병이라 그러고 그게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에 대한 주제를 논하려면 항상 마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 내면 세계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다. 에이든 토저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계셨죠.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세상과 타협하는 복음 선포에 대해서, 그런 설교들에 대해서 경고했던 분입니다. 좀 무서웠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회개 없는 그리스도 영접, 가짜다. 십자가 없는 성공 처세술을 이런 단위에서 전한다? 그거 가짜다. 이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하기로 유명했던 이 목회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 서점에서 여러분 기독교 섹션에 가면은 그래도 이 토저 목사님 책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가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이번 주에 토저 목사님이 쓴 책을 한 권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은 문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 책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으로 번역됐는데 이 원제는 좀 다릅니다. 원제는 그대로 직역하면 거룩한 지식 또는 거룩한 자들의 지식 정도가 되겠습니다. 1961년도에 쓰인 이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 기독교는 이제는 정말이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해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낳지 않습니다. 61년도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실은 종교 세력이 극적인 이득을 얻고 교회가 지난 수백 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번영하는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얻은 이익은 거의가 다 외부적인 요소에 불과하고 우리가 경험한 손실은 전적으로 내적인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가 겉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 같은 겉모습을 갖고는 있지만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적 손실 중 아주 중요한 거가 뭐겠습니까? 이게 거룩함이라고요. 거룩이라는 개념이 교회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라는 겁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거룩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생각, 거룩함에 대한 연구, 거룩함에 대한 묵상, 거룩함에 대한 고민과 거룩함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 오늘을 살아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내적 손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는 사명을 주신 분이시지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토저 목사님이 이 책을 저술한 후 60년 정도가 여러분 지났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62년이 지났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가 아니라 거룩함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목회자들까지도 입에서 거의 꺼내지 않는 주제가 되어버렸다는 현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룩의 개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거룩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개념은 우리와 상관없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알고자 하는, 또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되는 개념이라는 걸 잊지 않는 참된 제자,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여러분 11장 44절을 보면요, 구약 성경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같은 책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에 대한 말씀인 거죠. 거룩이라는 단어 여러분 원래 무슨 뜻입니까? 분리, 구별이라는 뜻을 가진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되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함. 따라서 원래 이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악과 분리되어 있는 절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사실 이 말을 쓰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한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각종 정결법과 정말 수많은 제사들의 종류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만민 중에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악되고 부정한 것들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켜야 할 정결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외적 정결 상태에서 자꾸 내가 씻어내니까 이것을 이제 영적인, 내적인 정결 상태로 스스로 다듬어 나가라는 뜻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였냐 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냐 하면, 이 제사가 이게 정말 미친 듯이 반복해야 되는 거구나.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내면과 죄악의 문제가 제사를 몇 번 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사는 마음에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고,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속성은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단기 기억과 행동에 잠시 동안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거나 완전히 우리의 내면을 송두리째 바꿔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것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톡톡히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걸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매일 아침 자녀 책상 머리에 포스트잇을 이렇게 매일 붙여주면서 거기에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딸, 오늘은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고 싶구나, 또 때로는 이런 거 주의해라,
따끔한 주의사항이 담긴 포스트잇, 여러분 이런 게 매일 여러분의 책상에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도움이 되죠? 기분 좋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을 곧바로 가슴 깊이 깨닫는 자녀가 얼마나 드뭅니까? 나중에 지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종이에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간에 붙이기까지는 했지만 그 사랑을 마음에까지 가져와서 새기고 이 율법에 반하는 모든 악을 몰아내는 자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아담이 이 세상에 가지고 들어온 불순종과 죄악의 역사로 이 노예의 쳇바퀴 속에서 살던 인류를 위해서 불순종을 순종으로, 죄악을 죄 사함으로, 노예의 쳇바퀴를 은혜의 자유로, 물을 포도주로,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법, 이게 이제 이 목사님 또 예수님 얘기하는구나, 저 복음 저거 교회에서 정말 끝없이 얘기하는 저 복음 저거 또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방법을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이 방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기가 아들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늘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핏값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성경은 증언하죠.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진리, 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실, 이 역설, 이 기막힌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인류에게, 다시 말하면 그 종이에 쓰인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답답하셔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려고 유일무이한 최고의 소통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소통 방법은 없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전하고자 할 때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최고의 방법, 그거는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거죠. 나의 목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걸 내어주면 그게 사랑의 끝판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내 입술로 그걸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얘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면 이 변화가 이제는 그 종이 쪼가리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안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우리 마음에 막 이런 걸 새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젠 방향을 바꿔주시는 분이,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영인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마음에서 이제 거룩한 영과 거룩한 영역과 거룩하지 못한 영역이 맞붙어 싸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갈등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이런 다툼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날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바울이 소리 지르는 내용들이 우리가 사실 계속 본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아로새기기 사역이실 것이다.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마음에 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이 막 어둡고 온통 닫혀있는 문들 뿐이었는데 이제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문도 하나씩 여시고 불이 꺼져 있으면 불도 탁탁 켜시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촛불도 밝히시고 사용 안 하는 것 같은 물건들이 있으면 사용도 해보시고 이 작업을 성령님이 계속 하시면서 마음에 여러분 거룩한 무늬를 계속 새겨 나가시는 작업, 새기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아크룸이라는 걸 운영하는 자매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거기서 특별한 편지지와 봉투를 제작을 하는데 이제 그걸 심지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심지가 마음심, 종이지. 그래서 마음, 종이. 그러니까 마음을 담은 종이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심지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한 장씩 손으로 찢은 종이에 한 땀씩 실과 바늘로 술을 놓아 만들어집니다.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일단은 봉투에 이미 이 수가 놓여져 있고 이렇게 모양을 찢어서 종이를 만들고 거기에 실과 바늘로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크룸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심지가 만들어지는 이 방식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을 새기시는 방법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찢어냅니다. 세상에 붙어있던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 어둠 속에 있었던 모양도 알 수 없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모양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찍어내는 공장 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께서 직접 부르시는 작업, 제자로 부르시는 작업,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작업이 주님의 구원 사역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땀씩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마음에 새겨 나가신다고요. 지워지지 않게, 흐트러지지 않게 아름답게 형형색색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성껏 우리의 마음에 술을 넣으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 이 작업을 우리 마음에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만 하시는 게 아니라 탄식의 기도를 드리면서 무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드시기 위해 손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히고 입술이 터져도 그 작업을 밤낮으로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여기서 바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참 멀리 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우리 마음에 거룩한 무기를 새겨 나가시는 과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과 부딪히는 격렬한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한 땀 한 땀 영적 전쟁을 치르시며 무늬를 새기시는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갖고 살아갈 동안에는 불쑥불쑥 우리 마음 가운데 불청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9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곧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고 선포하죠. 또 12절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라고 승리의 메시지를 줍니다. 더 나아가 14절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죠. 15절에서는 이 사실에 쐐기를 박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거룩한 영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내면에서 이제 우리의 외면으로, 속에서 밖으로 거룩한 무늬가 새겨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오는 절정의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빠, 아버지.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아빠,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분, 아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가는 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 아빠, 아버지. 전쟁터 같은 우리 마음에 지휘관이 되어주시는 분, 아빠, 아버지. 우리의 고통서린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 아빠,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하면서 찬양 한 곡을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듣는데 제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청년들의 얼굴들이 떠오르고, 또 계속 대화를 하던 그 청년들의 얼굴이 하나 둘씩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정말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들이고 딸들인데 너무 소중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사를 읽을까 하다가 마음이 더 잘 전달되려면 같이 그냥 부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MR을 주시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아무리 힘겹고 지치고 또 어려운 일로 가득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열심보다는 작다는 걸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제 우리 기도해야죠. 네,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이 정도인데 사실 하나님은 이런 사랑 고백을 우리에게 매일 하고 계시고 매 순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알게 하신 이 귀한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나의 삶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너무 소중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시간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